40일 새벽 기도회 동안에는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음식물과 식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가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짓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적절한 음식은 채식 위주의 식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 채소, 과일, 견과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또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건강 백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망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먹을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을까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올바른 식사 습관. 옛날에는 성인병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나이가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병들이 생겼지만 지금은 어린이도 젊은 사람도 생활습관이 좋지 않으면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올바른 식사 습관이라는 것은 음식물의 섭취량, 사람마다 아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노동을 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또 음식량이 많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또 세 끼가 아니라 네 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직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활동량이 적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또 두 끼 식사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사람마다 형편에 따라 음식물의 섭취량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은 늘 먹던 시간이 되면 위에서 반응을 하여 위액을 분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군인들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그 시간에 식단.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훈련을 나가도 그렇습니다. 훈련을 나가도 그 식사를 차로 추진해서 가서 딱 그 시간에 식사를 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 김전동 장로님이 방문을 하다가도 식사 시간이 되면 그 식당이 없으면 그 간단하게 빵을 먹더라도 꼭 그 시간에 식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분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음식물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아무리 올바른 습관을 따라 먹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 음식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이 최고의 양약이다 그랬죠. 마음의 자세. 정말 비록 식사의 종류가 변변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쌀 한 톨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마음의 태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건물이, 우리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이 교회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엊그저께 우리 정혜인 집사님이 새벽 기도하고 가면서 아유,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게 깨끗해요? 누가 청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남자라 잘 늘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날따라 또 특별히 깨끗했던지 우리 정혜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도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그러면 어때요? 참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깨끗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생각과 시기, 질투, 증오, 욕심, 이기심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있어서 이 책 7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이 건강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 개혁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기별을 내가 깨달았지만 가족들은 또 모르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가족도 생각하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따라야 할 식사에 관한 어떤 세부적인 규정을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막 꼬치꼬치 세부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성경에도 없고 예언의 신에도 없는 것들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을 얽매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현미가 우리에게 좋은 줄 알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또 사람에 따라 너무 거친 것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현미를 가루로 해서 먹기도 하고 또 떡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하여 900 몇 가지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얽매게 하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식일 내가 만들었는데 왜 내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이 식사에 관한 것도 너무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 내가 하지도 않는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아마 엘렌 화이트 부인도 내가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거 상관없이 왜 그렇게 하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 내가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막 다른 사람도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유하고 온유하고 용납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근데 내가 좀 뭔가 정말 식생활에 대해서 좀 개혁을 했다고 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10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건강 세미나를 통하여 아마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40일 새벽 기도에 통해서 식사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또 한번 읽어보면서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한두 구절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 9월 16일 손님 초청 안식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학교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봉사를 통하여 음악 순서를 준비하고 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17일부터 시작되는 이 건강 세미나에 강사로 오시는 우리 김유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기 결석자, 이른 양,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성규 장로님 가정, 우리 박옥희 집사님 가정, 특별히 우리 최영대 선생님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